어제 새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열의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아담을 통하여 태어나였던 세 번째 아들인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을 세워나가시는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거룩한 백성을 또한 당신께서 세우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그러한 경건한 계열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은 말씀이 않은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갑자기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사람은 누구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말씀 보면서 항상 읽을 때마다 사람의 딸들은 누구지?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많은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 이것을 해석했던 사람들이 몇 가지의 그러한 해석을 하는데, 한 세 가지 정도의 해석을 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의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영적인 그러한 존재, 천사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다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일견 이것은 무엇인가 있어 보여요. 그렇죠? 무엇인가 있어 보이고 실제로 흥미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영화나 소설 같은 거로다도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끔 이러한 영화 같은 거에 보면 예전에 있었던 그러한 천사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그런 식으로 돼갖고 영화 같은 것들이 나오는 그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7형제가 있고 결혼한 7형제가 있는데 첫 번째 형제에게 결혼하였던 한 여인이 형제들이 차례로 죽으면서 다 결혼하게 되면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 기억나시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2장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이렇게 한번 해보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하여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29절과 22장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하고 나면 어떻다라는 겁니까?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습니다. 누구와 같이요? 천사들과 같이,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고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흥미를 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좀 약간 인류 역사적인 그러한 해석인데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구로다 생각하냐면 앞에 보게 되면 람액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2명씩이나 취하고 살인을 행하였던 그러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을 누구로다 해석을 하기도 하냐면 세상의 권력을 잡았던 그러한 왕들로다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굽의 바로라던가 여러 고대 왕들을 자기를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왕들의 그러한 자녀들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 라멕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악인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면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맥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여러 어거스틴이라든가 루터라든가 칼빈과 같은 그런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해석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앞에 우리가 봤었던 셋 계열의 자녀들, 사람의 딸들은 누구겠습니까? 람에게 그러한 계열의 사람들, 가인의 계열의 그러한 자녀들을 사람의 딸들로다 본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해석적 우리가 말씀의 그런 본문을 쭉 보게 되면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앞에 4장에서 사람 그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 가인의 그러한 자손들과 5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형상을 다시 하나님께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경건한 계열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결혼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결혼을 하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에 끌려서 어떻게 된 겁니까? 미혹된 겁니다.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들의 아름다움에 미혹되어서 좋아하게 되어졌어요. 단순히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유하고 싶고 어떠한 그러한 욕망들이 마음속에서 막 싹텄다라는 것이죠. 또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결국 그 결과는 그들을 아내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의 그러한 말씀의 재판이냐 하면 우리 창세기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일어났던 일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음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돼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좋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따서 먹게 되죠. 아내로 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게 선악과에서 사람의 딸들로 변하였을 뿐 결국 이들이 이 아담과 하와가 유혹되었던 그 수단과 같이 그 죄에 짓는 방법과 그 어떤 수단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그 죄 짓는 결과는 어떻게 된 겁니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그러한 모양이죠.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 이것만 잘 이해해도 굉장히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지 야고보서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일반화되어져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우리 1장 우리 14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고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마음속에서 사람이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 눈에 좋은 것을 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막 생기는 겁니까? 욕심이 생겨요. 갖고 싶다. 소유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으로 발전하게 됩니까? 죄로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게 되어집니다. 죄를 낳게 되어져요. 죄를 낳게 되어지고 결국 그 죄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지르게 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러한 것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린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 이러한 욕심이 생길 때 우리가 이러한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겨야 되겠죠.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경건한 하나님의 그 계열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떠났다라는 것이죠.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죄된 사람에게 성령님이 그 안에 같이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느낄 수도 없죠. 이게 바로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지 않게 되면 육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육신이 되어지는 것들. 육신이 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게 되어지죠. 육신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소망하는 것들, 하나님의 그 원하는 그러한 성향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서부터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전에는 몇 년까지 살았었습니까? 900세가 넘는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었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는 겁니까? 그 생명이 짧아지리라는 것도 의미하고 또 여기에는 또 한 가지 또 해석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이후에 바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한 몇 년 정도 남았다는 것이에요. 한 120년 정도 남았다라는 것으로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됩니다. 두 가지 다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또한 임박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120년의 시간을 주시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데 그 시대에 이렇게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상을 그 뒤에 보면 보여주고 있죠. 4절 말씀 보면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은 다 무엇이 됐어요? 용사가 되고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120년의 기간 동안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무엇을 했다니까? 여전히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은 용사가 되고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성공하고 명성 있는 유명인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반대로다. 하나님께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죄인들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보면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용사가 되고 명성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 시대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인이 명성을 얻게 되는 세상,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판이 임박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상황,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냥 경건한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고 다 죄악으로 가는 그러한 사람들만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셨던 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게 됐어요? 악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탄하고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아파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죄악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아파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향해서 한탄하시며 근심하고 계시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길로 달려가죠. 이 말씀, 우리 6장 5절의 말씀은 이 사람들, 죄악에 빠진 사람들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전적 타락, 전적 부패를 이야기하게 되면 사람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전혀 악마, 악으로만 가득 찼다라고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정상적인 사람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게 바로 전적인 타락이며 전적인 부패입니다. 그 상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지 않고 육신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노아를 택하시는 거죠. 우리 8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러한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우리 앞에 5절 말씀에서도 그 아담의 계본이라 라고 말씀하셨었는데 또 다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족본이라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시작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포기치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어가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노아를 통하여서요. 노아를 통하여서. 이 노아는 어떠한 사람이니까? 의인이요. 우리 9절 말씀 보면 당대의 완전한 자 또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노아도 죄가 분명히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노아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으로 또한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며 함께 해주셨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패하고 땅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리고 노아에게 이 말씀과 함께 명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시죠. 방주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몇 년 동안 만들었을까요? 120년 동안 만드는 100년 넘게 만드는 것입니다. 100년 넘게 끊임없이 만드는 거죠. 어떤 거로다 만드느냐면 우리 14절 말씀 보게 되면 고페루 나무로 만들고 그 칸들을 이렇게 나누고 그 안에 무엇을 막으라고 하냐면 역청을 칠하라고 합니다. 이거 아스팔트 비슷한 그러한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역청을 칠하고 이렇게 배를 만들려고 하는데 크기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면 방주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이게 어느 정도 길이냐면 300규빗이면 이게 한 규빗이 이 팔꿈치부터 이 손끝까지입니다. 이게 한 47cm, 45cm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매 해마다 틀려요. 왕의 팔꿈치를 가지고 이거 하는 거래 갖고 때마다 조금씩 틀리는데 이게 한 47cm 정도 되게 되면 이게 한 몇 미터 정도냐면 한 135m? 한 130m 정도 길이가 되고요. 한 140m 정도요. 폭은 어느 정도냐면 한 23m. 그리고 높이는 한 14m, 15m 정도 되는 그러한 높이입니다. 이 정도 하게 되면 전함 크기 많아요. 큰 전함들. 그리고 이 정도가 되게 되면 가장 안정된 배의 모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굉장히 큰 배죠. 굉장히 큰 배입니다. 이게 높이만 해도 14m 하면 이게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건물로 다 치게 되면 이게 한 층이 한 3m 정도잖아요. 그러면 몇 미터 정도 높입니까? 5층 건물 높이에요. 5층 건물 높이.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크기의 그러한 배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몇 층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면 16절 말씀 보게는 3층으로 상중하하고 위에는 창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없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배의 모양은 만들어 주셨지만 여기에 이 배를 운행할 수 있는 키는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이 방주를 만들게 되면, 이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면 누가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면 그 보호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 말씀 그대로 22절 말씀 보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만 말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말씀이 길다 보니까 조금씩 말씀을 드려서 이게 금방 시간이 지나가요. 근데 이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100년이 넘게 이 120m가 넘는 그 130m 정도 되고 이 폭이 20몇 미터짜리 높이가 5층짜리 이 배를 만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뭐라 그랬겠습니까? 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니? 라고 이야기했겠죠. 노아의 마음이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했을 것입니다. 상처도 많이 받았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노아가 120년 넘게 이렇게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도 질문하시는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주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 속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모두 다 악하여져서 모두 다 죄악의 길로 갑니다. 오직 누구만 남았습니까? 노아만 남았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그러나 노아는 어떡합니까?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 새벽 나온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순종할 때 기쁨이 있어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성도들에게 언제 기쁨이 생기느냐? 순종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노아가 비록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소리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였을지 모르지만 기뻤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기쁨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